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세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세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베드로에게 시비를 겁니다. 여기 반세기를 받는 자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받았는데 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을 가리켜 반세기를 받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 이하를 보면 20세 이상의 모든 유대인들이 매년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성전세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이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6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위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헤롯이 지은 것으로 크고 화려했습니다. 성전은 모세 시대 때의 회막 또는 성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성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경비가 들어갔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생활비를 대야 했습니다. 또한 제사장이 입는 화려한 옷을 만드는데도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경비가 들었는데 이 경비를 한 사람당 1년에 반세겔을 내는 그러한 성전세로 충당했습니다. 반세겔은 2드라크마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한 사람당 1년에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으로 이것을 모아서 성전을 1년 동안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세 받는 자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세금 내는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너희 선생도 성전세를 내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악의에 찬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면 전통적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예수를 걸어 고소할 그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세금을 낸다라고 곧바로 대답한 것입니다. 솔직히 세금 내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꼭 내야 하는 것인데도 늘 빼앗겼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 세금입니다. 그래서 세금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이제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뿐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습니다. 너희 선생도 세금을 내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우리 선생님은 세금을 내신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은 그 대화 내용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영적인 문제만을 계속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와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한 나라의 왕이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국민들은 세금을 내지만 왕의 자녀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성전세를 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세란 헬라어로 텔레인데 이것은 통관세 또는 이제 통행세를 의미합니다. 한편 국세란 헬라어로 켄소스인데요. 주민세를 의미합니다. 인두세라고도 하는데요.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런 관세나 국세를 받을 때 왕이 타인에게 세금을 받느냐 아니면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타인에게 받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위해서 세금을 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면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금을 안 내시겠다는 뜻일까요? 지금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오늘 본문 27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잠깐 거쳐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것을 교훈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요 자신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세상에 살면서 세금은 정당하게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지만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성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실족하게 하다 이것은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미끄러지게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본보기를 보여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것이죠. 간혹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런 부분을 극단적으로 오해해서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혹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 일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무책임해도 된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가 비난을 받는 일을 종종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시민권이 다르고 질서와 통치의 원리가 다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이지만 이 세상 나라에서 살 때는 이 세상 나라의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어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어떤 정부나 어떤 독재자들은 이 말씀을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에 동의하는 구절로 오용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써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우리 정책에 무조건 복종하라. 이렇게 오용하고 남용합니다. 그래서 뜻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남용이 되어서도 안 되고 오용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무시되어서도 안 됩니다. 남용되고 오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하며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군대에도 가고 세금도 내야 합니다. 법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이러한 시민 정신을 포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는 로마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받으신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투쟁이나 로마로부터 민족 해방을 위해서 혁명을 시도하신 흔적이 사복음서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민족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셨습니다. 문제는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던 것입니다. 투쟁이나 유혈, 혁명을 통해서 반항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순종과 용서를 통해서 로마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를 이길 수 있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자의 이빨 속에 던져지고 톱으로 켜지며 화형을 당하는 그런 순교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로마를 이기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방법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질서와 법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정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방법을 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태도일 뿐이며 다른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억울한 재판을 당한다 할지라도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힌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지 소란을 피우거나 재판을 거부하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이제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그들을 다 몰살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악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뿐입니다. 악법을 폐기하면서 노력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고통을 당하고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법을 지키기에 노력해야 합니다. 왜 순교가 있습니까? 왜 비폭력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질서를 무시하는 것을 무슨 영웅처럼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있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질서와 법을 추정하면서도 비폭력으로 악을 몰아내는 이유는 약자의 변명이 아니라 강자의 인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폭력으로 세워진 세계적으로 강대한 제국들은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수르 제국이나 로마 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몽골 제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옛 소련이 붕괴된 것을 보십시오. 러시아와 중국 등 공산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잘못된 정부, 잘못된 권력, 잘못된 제도는 스스로 붕괴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폭력을 통해서 정당하지 않는 방법을 쓰는 것은 또 하나의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순교가 있는 것입니다. 왜 순교를 합니까? 왜 억울한 죽음을 당할까요? 반항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까? 폭력을 쓸 줄 몰라서 그렇습니까? 주장은 굽힐 수 없으나 폭력을 쓰지 않고 질서 안에서 행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자리에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에 죽기도 하고 화형에 처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방법론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갈릴리 호수에는 틸라피아라는 물고기 종류가 살고 있는데요. 어미는 자기 입속에 알을 물어다가 새끼가 부화하면 자랄 때까지 입안에서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새끼가 커지면 귀찮아지고 더 이상 입에 들어오는 것이 감당이 되지 않으니까 다시 어미 입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작은 돌을 찾아 입에 물고 있다고 합니다. 한 세기를 물고 있는 이 물고기는 아마도 갈릴리 호수 밑바닥에 빠져있던 한 세겔짜리 동전 약 10g 정도의 무게인데요. 그것을 입에 물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구해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세금을 위해서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공짜로 하지 말고 남의 돈을 훔쳐서 세금 내지 말고 노력해서 일해서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입니다. 베드로가 교사였다면 다른 방법으로 아마 명하셨을 것입니다. 기술자는 자기의 기술을 통하여서, 운동선수는 자기의 직업을 통하여서, 음악가는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돈을 벌며 살아갑니다. 직장인들은 자기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며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아주 생생하고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전공과 또한 우리의 직업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은사대로 일하고 또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와 너를 위하여 세금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어느 것 하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이 지상에서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해서 살라고 말씀하셨고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값진 것을 또한 하나님을 위해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질서를 지키고 사랑으로 섬겼던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영원한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이 땅의 의무를 다하며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기까지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